우리 청결을 유지하고 단순한 음식, 단순한 생활, 단순한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정부에서 온 문자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 고소 고발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예배 드리면 그 다투 국민들을 고발해라, 이런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려고 이렇게 가져오고 또 찬송 중에도 마스크를 써봤는데 성의가 끼어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벗었어요. 대통령도 국무회의 진행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도 마스크를 벗고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적용을 하겠지만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는 보내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학교는 당연히 이 전염병 중에도 보내는데 교회 예배는 그냥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신앙들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나온 우리 가정들 중에도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또 엄마의 신앙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자녀들도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을 강요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 저희들이 대전시 그 지시사항에 협조하기 위해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장님의 부탁이 있는데 교회와 따로 긴밀히 협조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단톡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시장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예수 믿는 분이라서 저희 교회 대표자들의 간곡한 그런 청원을 받아서 이렇게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유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소문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협조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전교회연합회와 합의한 것은 49명 이하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 협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채널이 아니니까 대전시 광역시의 채널이니까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법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거의 10명 이하입니다. 우리 교회가 법을 안 지킨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법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저희들이 퍼펙트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불법 아닌가, 이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성경 통독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걸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려서 온라인 예배만 드려가지고 성전 따라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다고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이 시간에 지금 동영상 생방송으로 지금 이 교회 예배 시간이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 카톡에 들어오면은 카톡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진영 집사님이 원래는 방송 장비나 비싼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며칠간 아마 굉장히 연구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어제 와서 이렇게 시연을 해서 보는데 끊기지 않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김선영 권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저에게 전달돼서 큰 용기를 줍니다. 또 특별히 어떤 성도는 현재 2층에서 마스크를 쓰고 격리돼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형전 자리에 오지 않고 이제 방사능 치료를 받고 이제 방사능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퇴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먹는 약으로 이렇게 지금 치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2층 예배에 이렇게 2층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는 세력의 영적인 싸움 같습니다. 우리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각자 신앙에 달려있겠지만 우리 유광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유광희 집사님 기도가 100%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신앙 위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카톡 무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동영상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 대표로서 너무너무 감동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11조 최장민 장로님 가정에서 전은혜 임종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으로 소선민 목사 가정, 고문성 무근산 고문열 최은혜 집사님, 김민숙 권사님, 이춘수 집사님, 홍승희 권사님, 김민호 권수인 형제 자매, 정광식 장로님, 전은혜, 이지은 집사님, 임종필 집사님, 최장민 장로님 가정에서 최준용, 지용, 은우, 길수영 집사님, 김시윤이가 우리 자녀 같은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2여전도에서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진정한 마음이 담겨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드리지만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드리는 것이 변두리의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는 것이 듣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의 헌물을 나의 계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의 그 고백이 얹혀져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더욱 넉넉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간증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당연히 직업과 기업과 여러 가지 물질 상황 가운데 곰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참새를 보아라. 다 내가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물질과 헌신과 봉헌과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 마음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는 귀한 그 마음들, 봉헌된 마음들, 강단의 마음들,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1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피치 못하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생중계로 라이브로 방송되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성전에서 많은 기름 붓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의 마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입니다. 소리엘 29장 4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감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이 세상의 위엄은 지나가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의를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억울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즉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두렵고 그것이 더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일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독신으로 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제도가 잘못됐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은 앞으로 무서운 핍박의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 말씀의 의도가 지금 진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결혼과 비결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 지금 닥쳐오는 환난 때문에 7장 26절에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신앙의 핍박이 올 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주제는 환난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자로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 기록이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미 2000년이 지금도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고 너희를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2000년이 무슨 문제냐? 1000년이 무슨 문제냐? 주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지금도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현상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예배할 때 지금 주님을 섬길 때 너희 몸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만 말하지 말아라. 지금 오신 주님을 섬겨라. 지금 오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00년, 2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황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중에 신앙의 시험이 들은 분들,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 끝나는가?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악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럴 때, 그 두려울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전염병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정말로 핍박이 왔을 때, 정말로 순교를 요구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성도들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7장 29절 31절에서 안행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형체, 이 세상의 형체는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아라. 기쁜 것 잠시다. 우는 것 잠시다. 우는 것 잠시다. 아내가 있는 것 잠시이다. 없는 것 그것도 잠시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이 오면
생각도 소원도 감정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막상 이제 죽습니다라는 임종시에 딱 오면, 저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돈 있는 거, 뭐 돈 없는 거, 권력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지죠.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재산이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달란트를 정산하는 날이 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내는 일들일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알게 됩니다. 아, 육신보다 영원히 더 소중한 것이구나. 혹시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아까부터 우리가 찬송을 막 불렀는데 다 마이크 대고 찬송 불렀죠. 신고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갑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허락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영국도 신고하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것이 남았구나. 그제서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지금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겠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니까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광분합니다. 제가 간단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없습니다. 결론이 너무 허무합니까? 아니, 저는 죽은 지가 24시간이 지난 시신을 숙박하면서도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못 갔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3개월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못 갔는지 그냥 귀신처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100%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서 차트를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겠구나 싶으면 기독교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갔겠구나 이 사람은 무교이거나 다른 종교이거나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보게 하셨으니까. 천국을 보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래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천국을 봤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걸 우선순위를 바꾸고 뭐 말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말씀 가운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주제가 그거예요. 뭡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환난의 날에 염려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 제도를 얘기한 것이 환난의 날에 승리하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성아 옷 똑바로 입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핍박의 때나 이때의 배우자나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러분 나 혼자면 결정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 비결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를 위해서, 내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있으면 독신도 유익하다. 저는 오래전에 60이 넘으신 여자 선교사님을 해외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뵌 적이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60이 넘으시는데도 한 40대처럼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독신으로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허허허 제가 우리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동부 쪽에 5,000원짜리 대학 앞에서 은혜가 알는지 모르는데 5,000원짜리 식빵 백반을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음식도 풍성하고 밥도 마음대로 먹어라 3번 4번 퍼서 먹어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식도 정갈하고 할머니세요. 힘들지 않느냐 새벽 4시에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힘들지 않느냐 아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먹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데 수위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수위는 빈손으로 가는데 뭘 아끼고 뭘 하고 힘나는 대로 이렇게 일하는 거지. 나는 힘나는 게 식당에 나오면 힘이 납니다. 제가 볼 때 7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행복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결혼이다 독신생활이다 아니면 이런 생활이다 이런 삶이다 이런 현장이다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관심은 35절 말씀처럼 환난이 닥치더라도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직 주제가 뭐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주제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 때문인 거예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베너가 쓴 거룩한 사귐의 눈을 뜨라는 IVP에서 나온 2007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데이비드 베너 이분이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으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동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요지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시간에 참석자 중에 어떤 여성분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에 무슨 영적인 우정을 더 갖추리라니, 아니 우리 보고 나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부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잘 안 되면, 이게 잘 연합이 안 되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방해받을 수 있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혼자 살았다면 정말로 매우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구석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아내가 이게 있어가지고 나의 부족함이 메꿔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용용 죽겠지입니까? 나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연락할수록,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가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아직도 둘이다,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이런 관계에 있다면 아직 은혜의 자리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결혼하라고 한 것은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결혼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부부로 사는데 둘로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아직 좀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교회에서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대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만 새어나가도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후문에 소망교회라고 저의 10년 후배, 대학교 10년 후배 양정용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4사람이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셀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니까 바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아니 4사람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모임 갔는데 이건 죄가 아닌데요. 그 경찰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맞나? 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겪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더 많이 말씀을 통독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마이크 없이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마이크 없이 더 많이 찬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제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딱 받자마자,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습니까? 누군지부터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한밭도서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니 시청도 아니고 왜 한밭도서관에서 전화해서? 시청에서 시켜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누구누구냐고, 아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데, 아니 시청에서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가 안 예배 드리는가 왜 공무원이 전화해서 물어봅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코로나 멈춥니까? 교회에서 협조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공무원이 날마다 여는 백화점 전화해가지고 오늘 백화점 엽니까 안 엽니까?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요? 이 사람 되게 웃기더라고요. 또 물어보니까 대답 잘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공무원이면서 이런 전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딱 한마디 하니까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요.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식당에 전화했어요? 안 했는데요. 근데 왜 교회는 전화해서 물어봅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제 풀려가지고 서로 이제 막 웃기 시작하는, 웃으면서 대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근무 시간도 아닌데 휴일에 이런 전화하느라고 공무원으로 살면서 사직서 쓸 수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목사님, 저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거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표시해가지고 다 보고해야 돼요. 예? 보고해야 돼요? 예. 보고 안 하면 심할서 써야 돼요. 그 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모다. 예? 세모.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 그러니까 세모로 표시해라. 목사님, 진짜 좋은 의견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세요. 그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기 이런 전화하다가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목소리도 너무나 좋으시고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막 나고 그래요. 저 근데 목사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 사실 불교 신자인데요. 시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기독교 종교 탄압 좀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예? 잘못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시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기독교 종교 탄압 좀 하지 말라고 전화 좀 해주시라고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통화가 끝나고서 제가 그 공무원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주님,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안 들리나요? 서로 비용하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근무 시간 아니거든요. 근무 끝났거든, 그 공무원들. 자기 휴무 시간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해야 돼. 보고 안 하면 심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자기를 보라. 자기의 연약한 육신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한번 들어봐라. 기도를 들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혼자 살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승질날 시간이 없고 삐뚤어질 시간이 없고 입 나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입 나온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이 사람이 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확산이라는 어려움만 가지고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방황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예요. 코로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염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도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불안하고 두렵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대면 예배는 성경적인 용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서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 각자의 신앙과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선택과 지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옥으로 가자 아니면 이단 신앙 믿으라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순종해서 저는요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 지금 분당에 있지만 그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 교회에 제가 금요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는 리더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학을 할 때고 전도사 막 신분일 때 초년병의 시절인데 그때 제가 한 장로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죠. 63빌딩을 세우신 분 최순영 장로님. 네. 그때만 해도 최순영 장로님이 이렇게 뭐 세금 탈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에 안 나오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최순영 장로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 만큼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게 어땠는지 뭘 사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만난 그 최순영 장로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돈도 뭐, 예? 돈이 뭐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63빌딩을 짓는 분인데, 예? 예. 그 담임 목사님 비교가 됩니까? 배운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권사님, 장로님 같이 사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요. 그 누가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이게 뭡니까? 장로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여쭈세요. 목사님한테 여쭈세요. 이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64빌딩 막 그 카드도 주시고, 그 VIP 막 카드 주셔가지고, 부페도 가서 먹고 그랬거든요. 친구들 데려가서 가난한 천사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교제를 잘 했어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꼭 그 어린 그 전사님 저한테도 꼭 전사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분이 회사에 뜨면요. 직원들 50명, 60명이 쫙 도열해가지고 네? 네,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분이 지은 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은누리교회도 많이 헌금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도 힘껏 헌금하시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요즘에 제가 암송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서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인들 할 것 없이 음란한 죄가 심각합니다. 결혼제도의 신성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중독자들이 많아지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관련 병원이 많이 생기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가 만약에 컴퓨터의 자녀나 게임에 중독된 자녀가 있다. 이 자녀가 성경을 잡기 시작하면 회복됩니다. 음란한 죄에 중독되었다. 성경을 잡기 시작하면 회복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100% 회복됩니다. 코로나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100% 승리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100% 승리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폭풍 하이난이 대기하고 있어도 방향이 틀어지면 이 한반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진로가 변경되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두렵게 해도 치료제가 개발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문제는 폭풍 후의 진로를 누가 변경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과연 폭풍 후의 진로는 누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폭풍 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도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마스크 방역은 일부분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한 백신이 되어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행정명령을 하고 고발하라고 하고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신자가 주일 예배 10년, 20년 드려도 얼마든지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종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주일 성수에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코로나에 협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이틀 쉬다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마치 그 확진자처럼 열이 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당일을 소집해서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임직자들을 무조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마스크 쓰고 쭉 떨어 앉아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씻은 듯이 그 증세가 사라졌다고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저보다 한 5년 젊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목사님이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의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 사모하는 성도가 한 100여 명 되는데 2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간증하셔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과 교육관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10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는 간증 아닙니까?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런데 우리 대전은 80% 이상이 비대면에게 전환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그리고 한 5-6명 앉아가지고 혼자 목사님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험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일부 예배 준비하고 그것을 녹화해서 일부 예배 때 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목회자와 신자들도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신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영광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선택은 성도들 각자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로 판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로 미워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성도들은 세워진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와 권고를 잘 따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꼭 재림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힘을 다하여 성경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결혼 제도를 말하였지만 결혼 제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주님이 계십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말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혹 고발 조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동시에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마이크 없이도 더 기도하고, 마이크 없이도 더 찬송하고, 마이크 없이도 더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2개월, 3개월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성경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협조를 받을, 협조를 요구하고 함께 협조를 받아서 함께 방역에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모든 손가락질,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